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든지 좌우지간 어렸을 때 남의 집 모슴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물레 방앗간에서 모슴살이를 해야 했고, 물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 성실하고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기에 결국 당대 미국의 최고 부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하게 되자 그의 성공 비결을 배우겠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 심플합니다. 3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고생 두려워하지 말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말 것.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요 그의 삶의 신조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랬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치고 10중 8구는 그의 대답에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다른 비결은 없습니까? 순교는 혹시 비법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잠자리에 누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위인도 범인도 아니다. 그러나 눈을 뜬 후에 사람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 여기 평범과 비범을 판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그 유명한 재벌 총수가 미국을 여행하는 가운데 마침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하고 라운딩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여러 시간 동안 같이 골프를 친 후에 재벌 총수가 프로 골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골프 치는 것을 쭉 지켜보셨는데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주저하지 않고 헤드업 하지 마시오. 여러분, 헤드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골프 칠 때 어깨에 힘을 빼고 머리 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재벌 총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소리는 내가 몇십 년 전 처음 골프를 배울 때 듣던 소리인데, 아니 그 이후로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데 고작 나에게 충고하고 나에게 조언해 준다는 것이 헤드업 하지 말라니. 그건 아주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 어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그런 소리건 아니면 지금 몇십 년 동안 필드에 나갔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보세요. 이론적으로 헤드업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헤드업 하는 거하고 이게 같다는 얘기. 아는 것하고 필드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겁니까? 아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가르치라고 하면 다 선생님들이에요. 말 못할 사람 없고요, 가르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갔더니만 안내하는 천사를 따라서 쭉 이렇게 천국을 구경하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만 사람들의 입만 모아놓았더라는 거예요. 입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천국에 웬 입들입니까? 그랬더니만 저건 목사님들의 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이제 두근거리는 가슴, 의아한 마음을 안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갔더니만 거기는 반대로 사람들의 귀만 모아놓았더라는 거예요. 저 귀는 또 웬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저건 성도들의 귀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할 줄 알고 들을 줄만 알았지 말한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배운 만큼, 아니면 내가 말한 만큼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너무 심플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므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주옥 같은 예수님의 핵심 교훈을 들었으면 이제는 행하라. 그래서 결론을 비유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배운 말씀을 만약에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 특별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보세요, 행함과 여기 실천에다가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점층법으로 우리에게 좀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무슨 얘기인지 2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제 심판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반문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이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가지고 권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준비된 대답이 뭐예요? 한번 23절 한번 또 한번 가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 딴에는 주여 어떠고 하면서 주의 이름 가지고 뭘 행했고 하면서 떠들어대겠지만은 정작 우리 주님은 누구시더라? 거기를 갸우뚱하면서 누구시더라? 그러면서 저기 말씀 보게 되면 도무지를 강조해요. 도무지 주님의 기억 속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되어야 되는데 누구시더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이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요.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율법을 어긴 죄를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성경 용어가 상당히 대표적인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대명사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또 아노미아, 여기 나와 있는 이 불법 죄는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이건 율법을 어긴 죄를 아노미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지했거나 게을리했거나 어쨌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입으로는 뭐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꽤나 있는 척 했는데 결국 그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진정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묻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입술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교리적으로요 상당히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로마서를 읽은 성도라면, 갈라디아서를 읽은 성도라면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또 뭐야? 아니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니, 이게 헷갈리는 그런 구절,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인데 어째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교리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뭔가 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도 있는가 하면 귀신 믿음도 있고요, 아주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도 있고요, 산 믿음도 있는가 하면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은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각각 달리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무리를 향해서는 에이구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어이구 하면서 메가톤급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크다.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메가톤이야, 메가톤. 그러니까 보통 큰 게 아니라 아예 메가톤급의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도 보세요.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 보고 따라가다가는 결국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표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지적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가서 뭐라고 보충하는지 한번,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이 23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야고보가 훗날 개종해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야고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보충했는지 한번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26절 한번 보세요. 연결시켜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영혼 없는 몸.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우리 안에 지금 영혼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면,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그러니까 행함도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죽은 믿음 가지고는
산 사람이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산자 나라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 가지고는 산자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산 믿음,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와가지고 내리는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이요 행함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행하는 사람이 곧 지혜자입니다. 자, 24절을 요 지혜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다른 차원으로 가지 마시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뭐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세상 살면서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비유할 때 생명나무,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 그러면서 지혜가 제일이니까 다른 거 얻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 얻으라는 거야.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듣고 적용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을 보게 되면은 가방끈은 짧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가방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소학교 문턱에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가방끈이 입고 자시고 할 것도 아예 가방끈도 없어. 가방끈 짧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방끈이 없다니까. 배우진 못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교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랜 삶의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요. 오랜 인생 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삶의 지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행함에다 초점을 두면서 지혜 얻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말씀, 적용되지 않는 진리, 적용되지 않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한갓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어에 보게 되면은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단대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군자는 학문을 하매 귀로 들으면 그것이 곧 마음으로 전해지고 몸에 배어서 실천을 한다. 그러므로 인격과 성품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이 소인 같은 경우에는 학문을 하매 귀로 들으면 곧 입으로 쏟아 넣는다. 귀로 듣고 바로 입으로, 귀로 듣고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아니면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인은 학문을 하면서 귀로 듣고 바로 입으로, 그래서 그 지식이, 그 학문이 그에게는 뭐 인격이라든지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 우리 페스탈로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귀와 입으로만 듣는 교육은 이건 도덕의 부스러기가 되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다 잊어버린다. 그 지식이, 그 학문이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진리를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진리를 몸으로 체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일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머리로는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론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쉽지 않아요.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정말 불가능.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백해무익한 그런 논쟁,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리스도인은 머리 가지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잣대 들여대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한순간 문자 그대로 원수 사랑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 비로소 이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몸으로 체득할 수가 있고, 그죠? 몸을 가지고 원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주님 위에 걷는 사람이라는 책과 찬송생활의 기적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작가가 하나가 있는데, 화란의 코리텐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코리텐붐은 온 가족이 2차 대전 때 그 도망가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든지 가족들이 감옥에서 하나둘 죽어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9.4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 단 한 사람이 코리텐붐이에요. 코리텐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코리텐붐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용서의 복음을, 그러니까 이 코리텐붐이야말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적격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가족들을 죽인 원수들을 나는 용서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코리텐붐 여사를 집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물론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함께 은혜도 경험하고 수많은 감동의 도가니 속에 함께 이제 빠지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제 집회를 끝나는 날,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집회 끝나고 저 뒤에 가서 집회 참석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일이 이렇게 이제 악수를 나누면서 배웅을 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악수 대열 가운데 노신사가 하나, 키 큰 노신사가 있는데 딱 그 노신사를 보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대요. 그 노신사가 어떤 노신사인가 하면 바로 나치 감옥에서 자기 가족들을 고문해서 죽인 장본인,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그대로 짓밟아버린 바로 그 왼수, 그 전범이 살아있어가지고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마지막 날 서로 교제하는 시간에는 악수하기 위해 가지고 악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오노, 저 인간만큼은 하나님 아닙니다.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하였어도 내 가족을 무참히 고문으로 죽이고 내 꽃다운 청춘을 짓밟아버린 저 인간만큼은 도저히 저는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파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맞닥뜨려 보니까 속에 가라앉아 있었을 따름이지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내 심 가지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잔잔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코리텐붐아, 나는 네가 미워하는 그 왼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몸을 던졌단다. 네가 미워하는 그 원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졌단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 코리 텐붐이 자기의 감정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내려놓고 의지로 강조하는 것이 뭐 의지를 강조해요. 의지적으로 그 원수가 왔을 때 손을 내밀어 그 원수의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무슨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가 이처럼 어려우셨겠구나.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쉽게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데, 이게 쉽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서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으로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너무 감상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 왼수의 손을 잡는 그 순간부터 용서의 의미가 뭔지, 용서의 은혜가 뭔지, 이제 내가 어떻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지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감상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실천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구약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바로 야다요 기노스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지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하는 사람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따름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요? 한번 24절 26절 보게 되면 차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스러운 사람 같으리니.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뭐 위에? 모래 위에. 그러니까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이걸 내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마다 내공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지고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말씀의 무기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 녹아내리지 않은 성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성도는 평상시 모른다는 거야. 집이 그럴 때 주여 주여 했으니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결정적으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결국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적용 있는 성도와 적용 없는 성도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스러운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내게 지혜를 주소. 그 지혜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어링 하트예요. 듣는 마음 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혜를 주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시라니까요. 그 지혜를 지혜로 번역하지 않고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을.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인가 하면 듣는 자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적용하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우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절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듣는다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그냥 입으로 그냥 뱉어 버려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쌓일 여지가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구체적인 주 단위로 나눠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적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알고 있는 김덕수 목사님 교회는 새신자를 이렇게 데려오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등록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5주 교육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교회는 반대예요. 새 가족을 이렇게 모시고 오면 성경 공부 10주 과정을 통과 10주 수료하는 날 이제 이렇게 교회에 등록이 되고 정식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10주 과정을 수료해야 집사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 교회는 성경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자우전 10주 과정을 15개 수료한 성도가, 그래 150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거야. 10주 과정을 15개 코스를 다 수료를 했으니 150주.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꼬박 3년을 했다는 얘기고, 중간 텀을 거치게 되면 거의 한 4, 5년 동안 성경 공부만 한 신자가. 굉장하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비교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된 성도하고 성경 공부 10주 과정을 15개 마친 수료한 성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150주 동안 성경 공부했으면은 아니 달라져도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어도 많이 변화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6개월 된 신자나 150주 동안 성경 공부한 신자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배우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제적인 삶 속에 나가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이나 실천은 아무것도, 배우는 것 자체를 엔조이,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는, 배우는 것 자체에다 목적을 둔 것이지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무. 그러다 보니까 등록한 지 6개월 된 신자나 아니 150주 동안 성경 공부한 신자나 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1년 반 동안 휴가를 얻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체류를 하게 되었대요. 이제 6년 동안 사역하고 제 7년 되는 안식년에는 안식년 1년 6개월 동안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체류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1년 6개월 동안 어느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침례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최영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최영기 목사님은 또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대학 나와가지고 일반 회사를 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일반 평신도였어요. 늦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늦게 안수를 받은 분이야. 이분이 휴스턴에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예 시작할 때 평신도 눈높이의 교회를 만든 거야. 고등학교 정규과정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받은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 대학 졸업하고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늦게 신학교 가고 늦게 목사 안수 받아서 늦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철저하게 평신도 눈높이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야.
그래서 해마다 막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모여드는 그 교회를 좀 탐방하겠다, 그 교회를 배우겠다고 세계적으로 목회자들이 모여들어서, 그래서 아예 그 최 목사님이 1년에 한 차례씩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세미나를,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목회자들도 거기에 안 갔다 온 목회자가 없으리만큼 다 한 번씩 다녀왔는데,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교회, 전통교회 개척한 게 아니고 아예 시작할 때부터 아예 가정교회, 셀교회로 아예 개척을 해버렸어. 자, 여기 김덕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깜짝 놀랄 일 2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그 교회는, 우리는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 목장이라고 얘기해요. 목장. 장로교에서 구역을 얘기하고 감로교에서 속해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는 셀이고 그 교회는 목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목장 리더들의 성경 실력이 너무 형편없더라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등록한 지 6개월짜리도 목자가 될 수가 있고, 등록한 지 1개월, 1년짜리들도 리더 자리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더라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등록한 지 6개월 되는 사람의 성경 실력이 얼마나 되겠어? 예? 아니, 등록한 지 1년짜리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경 실력이, 자기는 아예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아예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았으면 10주짜리를 15개가 그 교회 10주 코스, 성경 코스가 15개가 있을 정도로 교육 목회에다 집중을 했는데, 그런 시각 가지고 그 교회 보니까 이 목자들이, 리더들의 성경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이게 놀랍네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원들의 삶이 변화가 되더라. 그런 목자 밑에 있는 목원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목장은 붐이 되어가지고 막 새끼를 치고, 연말 가지도 않아서 중간에서 벌써 그렇잖아요, 새끼를 쳐가지고 또 다른 목장이 탄생을 하고, 더군다나 그 관계, 그 목장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세워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 그 목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로구나. 나는 교회를 학교로 생각해서 많이 가르치고 그냥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교회는 학교가 아니로구나.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로구나. 아니,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하는 목사가 글쎄 안신령 맞아가지고 거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성경 나는 몇 독했다, 그것도 관록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못 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성경 100독을 했다고 해서,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so what? 당신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나는 이 코스업을 끝냈다, 나는 이 과정을 수료했다, 그 자체로 만족감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를 앞에 놓고 전통교회를 목장교회로 완전히 바꿔버린 이유가 뭐예요?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 설교로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은 한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설교의 황태자, 신학생들이 가장 모범 삼고 싶은 제1호가 이동원 목사, 그 정도로 설교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정말 매끈하게 설교 잘하는 한국의 탁월한 그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회의감이, 평생 교인들과 더불어 목회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설교 그렇게 잘한다고 막 배우겠다고 막 몰려, 교인들이 설교로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마지막 목회를 끝내면서 내가 이렇게 회의감을 안고 이제 목회 옷을 벗어야 되나 해서 늦지막하게 은퇴를 앞에 놓고 교회, 전통교회를 완전히 목장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교회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장 세미나, 셀 세미나를 매년 그 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물론 듣는 게 중요해요.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가지를 배웠으면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은 설교 가운데 3대지 가운데 한 대지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내 얘기하고 있네. 그럼 그게 레마야, 레마.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로고스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로고스의 말씀이 저 목사가 내 얘기하고 있네. 그건 여러분에게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라니까, 레마.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하면서 아하가 있잖아. 아하가 그게 여러분들 적용거리라고. 아하로 끝나면 안 되고 아하가 이제는 실제 한 주간 삶 속에 나가서 적용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체크해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 역할이, 그게 바로 주중에 모이는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셀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와는 비교가 안 돼요. 평상시에 모르지. 다 그럴듯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눈에 보이는 똑같은 집인데 다 똑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심한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반석 위에, 주추 위에 집을 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 같은 경우에 오히려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평상시에 눈에 보일 때는 그럴듯하게 보였던 집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환란의 비바람 몰아침으로 인해 가지고 주저앉은 성도들, 아니면 고무 신고 거꾸로 바꿔 신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다 무슨 종류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어리석은 신자가 아닌 반석 위에, 주추 위에 우리 집을 짓는 지혜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